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218일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삽의 시편들을 읽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상에서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아직 남아있는 시편들을 계속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하면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시편에도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해하지 않으면 읽어지지 않는 책도 사실은 시편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오늘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75편은요. 때가 되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읽을 것인데요. 오늘 내용 중에서도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요. 또 특별히 오늘 75편 같은 경우는요.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해 왔을 때 그때 당시를 배경으로 놓고 아마 지은 시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4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꿀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여호와의 손이 잔에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술의 찌꺼기까지도 악인들이 마실 것이라는 그런 비참함을 표현했네요.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지은 시네요. 자, 76편입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 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에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그 노를 바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리로다. 아멘. 세계사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찬양해내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77편입니다. 내용 전체를 보면요. 너무나 실망하고 불안하고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불안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지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신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모든 내용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이것은 아마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의 나라에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10절 볼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출애굽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다. 이런 것을 회개하고 기억하며 부른 노래인 것이 확실하네요.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되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가 누구오리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행하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야곱,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죠. 요셉의 자손, 애굽에서 보호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네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바다를 말하고 있겠죠. 홍해 바다를 말하고 있겠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시고 다시 순식간에 그 물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사실은 시지만 다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78편은요. 굉장히 길어요. 72절까지 있습니다. 이 또한 역사서인 것을 제가 느끼게 됐네요. 지난 역사를 회상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는 그런 귀중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8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는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여호와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계속해서 읽을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요. 출애굽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모든 율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너희 후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오고 올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네요.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라. 8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그들의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민수기 말씀하고 계시죠.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대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이스라엘이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실패하고 결국은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간 그런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네요. 10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며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하셨으며 바위에서 물을 내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요.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1세대들을 말하고 있네요.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였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지금 민수기 내용을 계속해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충족하게 먹이셨다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시로 써내려 갔네요. 26절입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와 바다와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러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며 여전히 범죄하여 이런 단어들이 정말 굉장히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기브론 하다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네요. 3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낯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였도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 기록되어 있죠. 이제 43절부터 51절까지는요.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을 또 한 번 기록해 놨네요. 4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해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시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들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이게 함의 장막 애굽을 말하죠. 장자를 치신 이야기입니다. 52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시온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는 것이죠. 55절입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됐다는 그런 기록이고요.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실로의 성막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가셨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포로에게 넘겨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역사가 지금 시편인데도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원수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2절 볼까요?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떠나고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탈취당한 일,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61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의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 제사장 훔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그 내용이에요. 그의 아내들이 애곡할 시간도 없이 그냥 혼자 아들을 출산하다가 죽은 일을
지금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남자들이 죽었지만 그 많은 과부들이 그 남편의 죽음을 애곡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네요. 64절 볼게요.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러면서 67절부터요 72절까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내가 이제 유다 지파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윗 왕을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이 68절에서 7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결국 다윗 왕을 찾아가는 시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78편은요. 백성들을 교훈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살아내지 못했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의 생활을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시가 맞습니다.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제가 차마 읽을 수가 없었네요. 너무 깊어서요. 사실은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이런 내용들 역사서가 다 이해되어질 때 읽어지는 시가 지금 이 78편인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계속해서 시편을 읽어볼 건데요. 내일은 기도의 시편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